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과학이 발전되면서 영혼을 찍는 그런 일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의 관계는 어떤 걸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도 이 성상,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와 보이는 형상, 몸의 세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과 몸을 통해서 인간이 이 마음의 세계를 통해서 무형실체 세계, 영적 오간, 정신 세계가 있고 또 이 몸을 닮은 유형실체 세계, 육적 오간 피조 세계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유무형, 하늘 세계와 땅의 세계가 합치된 이 세계가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 천주가 하늘과 지상을 연결하는 그런 통로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3세계를 살아요. 몇 세계를 산다고요? 3세계. 첫째는 태중세계를 삽니다. 10달 동안. 그죠?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살아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함이? 유예나 우리 선생님. 어머니 뱃속에 태아에 있는 아이가 어머니 탯줄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을 받아요. 그러면 이 태아가 태중에 있으면서 코가 필요할까요? 눈이 필요할까요? 입이 필요할까요? 귀가 필요할까요? 어때요? 그 생각 못 해봤는데. 네. 근데 태중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 만들어지는데 그걸 왜 만드느냐 이거예요. 필요 없는 게. 거기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자, 밖에 나와서 살기 위해서. 그렇죠. 네. 자, 태중에 10달 동안 아이는 이 태중 속에가 아주 수중 세계고 어머니 세계이기 때문에 포근하고 너무나 좋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성장을 해가지고 10달 동안 있는 동안에 이 태중에서는 필요도 없는 눈을 만들어요. 햇빛을 가는 눈썹을 만들어요. 코를 숨쉬는 코를 만들어요. 배꼽을 다 코와 연결이 되는 건데, 그죠? 그리고 손 발도 필요 없어요. 태중에는. 그런데 다 만들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태중 속에 계속 있기를 원할까요? 이 지상에 나오기를 원할까요? 나오기 원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거기가 편하니까. 의학적으로 따지면 의사들의 대부분 뇌파 검사나 이 아이의 상태를 보면 나오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나오기 싫어해요. 그래서 지상에 나온 것이 마치 죽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왔을 때 이 세상은 어머니의 소우주 배보다도 몇 배로 큰 우주 세계, 지구 세계가 열려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아이가 태중에서는 필요 없다고 눈을 안 만들고 나왔다면 지상에 나온 그 아이는 어떤 삶을 살까요? 장님의 삶을 살죠. 자, 다리 하나를 안 달고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정말로 장애인의 삶을 살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지상에 필요한 것들을 태중에서는 모르지만 만들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상에서 우리가 100년 살 때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살고 그러면 지상의 삶이 완성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상에서 100년 동안 평균 살 동안에 태중의 아이가 지상에 필요한 코도 입도 눈도 귀도 안 만들었을 때에
지상의 기영아로 살듯이 여러분 지상에서 100년 동안 살 때에 천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안 만들고 천상에 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천상의 장애인으로 사는 겁니다. 천상의 장애인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육신을 쓰고 살 때에 마치 육신을 버리는 순간, 죽음을 임박한 순간 우리는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죽으려고 해요? 살려고 해요?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실물인간이 돼도 안 죽고 거기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태중의 아이가 안 나오려고 죽음인 줄 알고 안 나오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태중에서 이 오장육부 오관을 만들지 않고 그 아이가 지상에 나왔을 때 지상의 장애인으로 사는데 여러분 어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어찌 하시려고 천상에서 필요한 기관을 안 만드십니까?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아이고 뭐 육신 쓰고 대충 살다가 100년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영계가 있어? 무슨 하나님이 있어? 라고 믿는다면 천상의 기영아로 나고자로 살 겁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세계 100년 동안 이 공기의 세계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빛으로 계신다. 그 빛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 덩어리다. 그러면 우리는 지상에서 육신 쓰고 살다가 완성시켜야 될 것이 영인체고 빛의 세계고 사랑을 완성시켜야 돼요. 그래서 천상에 가서 내 부모이신 하늘 부모님의 분체로서 우리도 빛이 되어야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의 지상의 삶은 뭐라 해야 된다고요? 모든 각자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사랑을 100% 우리 서환석 선생님의 100%의 사랑을 남기고 여기 있는 선생님에게 100%의 사랑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남겼을 때 나는 죽었어도 하나님을 닮은 영인체 빛의 세계 빛의 왕자로 하늘 나라에 가서 빛으로만 계시고 선으로 계신 하나님과 합치되는 분체로서 영원히 산다. 아멘? 아멘? 아주? 이거 모르면 인생 헛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단계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 연결체이다. 그래서 태중과 지상과 하늘나라 이 천주는 유기적 연결체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유기적 연결체. 그래서 앞 단계의 결과가 다음 단계의 생존 존재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타락해가지고 우리는 빛이 안 되고 사랑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이기주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남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쁜 짓 다 하다가 미완성된 오관을 만들어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준비하지 못한 생명의 다음 세상은 축복이 아닌 뭐라고요? 고통이다. 그래서 태아의 과업은 물속에서 살지만 지상에서 숨 쉴 때 폐를 만들어요. 그리고 실패 시 지상에서 호흡곤란, 장애를 만들고요. 또 인간의 이 과업이 결국은 육신을 입고 살지만 천상에서 숨 쉴 영인체를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실패할 때는 영원한 세계에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무슨 뭘 믿고 안 믿고 해서 그럽니까? 중요한 것은 지옥은 내가 태중에 있을 때 지상을 준비 안 해서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지옥이에요. 눈이 안 보여요?
코를 안 만들어서 숨을 못 쉬어요. 귀를 안 만들어서 듣지 못해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천상에 갔을 때 천상의 오간을 안 만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세계에 가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 호흡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상 100년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상 100년은 지상을 위한 기간이 아니라 천상의 영원한 호흡을 위한 영적 기관을 만드는 훈련 기간이다. 아멘? 아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은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끊긴 거다.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끊긴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절의 시작이 되었어요. 창세기 3장 8절 10절에 보면 아담과 해와가 숨은 것은 도덕적 실수가 아닌 빛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킨 영적 폐쇄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그리고 나서 영적인 폐쇄, 하나님과의 일문일답했던 것,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던 것, 하나님과의 관계의 심정을 키우던 것, 이것에 단절인 거예요.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하늘 부모님을 부르지 못하는 인간의 이 모양이 오늘 현실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변질이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던 사이에서 계명을 어기고 말씀즉 대화가 끊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밥 잘 먹으면 육체는 건강하지만 영적인 밥을 안 먹으면 귀신이 된다. 영적인 밥을 안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귀신이 되는 거예요. 구천을 떠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영계를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망자의 육체가 아까도 보았지만 이 이탈하기 시작해서 영이체가 이제 올라가죠. 그 망자의 육체가 이탈된 영체가 육체와 관계를 끄면서 영계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는 완전 빛의 세계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육체파 여배우 아까 얘기했던 마릴린 먼로 묘지에서 촬영된 이 심령 사진이에요. 이게 마릴린 먼로가 죽었는데 심령 사진입니다. 이건 실제예요. 자기 억울한 죽음을 설명하는 미국 사진작가가 이 존 메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찍은 건데요. 또 1965년 4월에 암살된 미국 링컨 대통령의 심령 사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윌리엄 머물러가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이제 영계가 가까워왔어요. 이제 AI 시대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느끼는 시대가 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임사체험 요즘 오전 11시쯤 이제 이 이야기가 임사체험인데 요거에 대해서 또 한번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비디오로 실제 경험했던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큰 덩어리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갑자기 기명과 함께 바닥에 쓰러져 몸부림치기 시작했어요. 목고 한가운데 믿을 수 없는 정말 공포스러울 정도의 고통이었어요. 무엇보다 숨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죽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그걸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의식을 잃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정신이 잃었는데 나는 침대 옆에 서 있는 듯한 상태였어요. 정말 환상적인 느낌이었고 행복했어요. 그 어떤 고통도 없었죠. 내 인생에서 이날처럼 기분이 좋았던 날은 없었을 거예요. 지금 촉각된 모든 감각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예해져 있었어요.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속상한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나와 아주 흡사하게 생긴 그 무언가를 본 거죠. 침대에 누워있는 그것은 단지 죽은 고깃떡일 뿐이었어요. 아내와 룸메이트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들은 마치 내가 거기 없는 듯 계속 나를 무시했어요. 그때 누군가가 날 불렀어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 듯 했어요. 그들이 말했죠. 우리는 당신에 대해 모두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려왔거든요.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야만 해요. 시간이 없어요. 서둘러요. 어서요. 밤을 나와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걸으면 걸을수록 나를 둘러싸고 있던 무리들이 점점 무리하고 난폭하게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말들도 들려오기 시작했죠. 우리 저녁은 가지고 정말 죽도록 재미 좀 보자. 나는 원래처럼 하니 배우고 싶어 미치겠어. 그러다 그들은 나를 핥히고 짚고 물어뜯기 시작하더니 종국에는 내 눈을 보고 내 장기를 보면 끔찍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육체적인 고통보다 감정적인 고통이 더 나를 아프게 했어요. 어떻게
곧 알게 됐어요. 신과 관련된 말은 그들을 위로 물러서게 한다는 사실을 문득 어린 시절 주일 학교에서 불렀던 예수님은 날 사랑해라는 노래가 떠올랐어요. 내 모든 기력을 쥐어짜 어둠 속에 외쳤어요. 예수님, 저를 제발 구해주세요. 그 외친 것 동시에 어둠 속에 작은 빛이 나타났어요. 그 빛이 나타나자 어둠의 우리들은 그 빛을 견디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져버렸고요. 그 빛은 점점 더 커지더니 이윽고 태양보다 더 밝았어요. 그 빛으로부터 손이 뻗어나와 온통 피투성이 내게 닿았어요. 그 손이 닿자마자 내 모든 상처와 고통이 사라지며 나는 다시 온전해졌어요. 그는 나를 사랑으로 가득 채워줬어요. 그의 손이 내 등 뒤로 가더니 나를 들어올려 당신 가까이로 들어왔어요. 팔로 나를 감싸더니 마치 어머니가 어린 자식에게 하듯 내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아이처럼 눈을 터뜨리고 말았죠. 그의 품에 안겨있는 것만으로도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어요. 그는 정말로 나를 편안하게 해주었고 우리는 정말 멋진 대화를 나눴어요. 나는 그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됐다 싶어 말했죠. 이제 천국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가 말했어요. 아니요. 당신은 아직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보여주고 가르친 대로 살아가려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와 다르게 살아가려 노력해야 합니다. 결국 나는 승복하고 돌아가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다시 돌아오기로 동의했을 때 그 즉시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졌어요. 지금부터는 예수님과의 대화, 질문과 답변 부분을 조금 정리해볼게요. 왜 나를 다시 저 끔찍한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까? 저 세상은 잔인하고 추악하고 끔찍한 인간들로 가득 차 있다고요. 그러자 예수님이 들어오더니 분명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에는 착하고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알아쳤죠. 난 그런 사람들을 전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대체 어디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 답변은 정말 놀라웠어요. 당신은 당신의 가슴 속에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끌어안게 된다. 만약 당신이 내적으로 못했고 썩어있다면 당신은 분명 그런 사람들을 당신에게 끌어들이게 될 겁니다. 반대로 당신이 내적으로 사랑하고 친절하면 역시나 그런 사람들이 당신 주위에 모일 겁니다. 당신 안에 있는 것이 당신이 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것을 찾고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돌아가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완벽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 세상에서는요. 절대로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뭔가를 아주 잘 알고 있다는 대단한 확신 속에서 살고 있죠. 하지만 나중에 천국에 와서 스스로 말한다. 확실하다. 대단하다 여겼던 자신의 이해와 지식을 대로하면 어려운 웃음을 터뜨리게 될 겁니다. 그제서야 인간으로 있을 때의 자신이 사실상 아는 것이 거의 없었음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서 뭘 어떻게 하기로 하세요?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오케이, 좋아요. 근데 내가 가서 뭘 했으면 좋겠어요? 난 당신이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안다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뭘 해야 되고요. 난 단지 당신이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내가 돌아가서 세상을 바꾸길 바라세요. 그렇습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혼자는 아닙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수십억의 인간들이 있다고요. 수백만의 사람들은 어림도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수십억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지려 애쓰고 있는 수십억의 천사들이 있어요.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은 신의 계획입니다. 당신이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 사람들도 또 그들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그들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끝없는 연쇄죠. 종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는 사랑이 모든 것을 아우는 세상. 이것이 바로 신의 장대한 계획입니다. 많은 일이 죄에 대해 고민하죠. 내 생각의 죄란 의도적인 신에 대한 것, 신으로부터의 단절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동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군요. 착각하지 마세요. 실수는 죄가 아니에요. 실수는 우리가 배우려 하는 소중한 도구이지 결코 죄가 될 수 없어요. 임사체험 강연을 할 때 내가 강조하지만 대중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진의 사랑은 개인적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진은 나를 사랑해. 그것도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하죠. 진은 신의 아들 딸들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사랑해요. 유일한 사람. 이 세상에는 80억의 사람들이 있고 진은 그들 한 사람 모두를 사랑해. 진은 그들 중 누구도 이 길을 원하지 않아요. 진은 그들 모두가 와서 천국에서 신과 함께 이 길을 원해요. 물론 분체로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걸 분체로서 원하겠죠. 그들은 신을 믿지조차 않을까요? 하지만 이것이 신의 의지, 신의 뜻이에요. 우리는 대체 왜 여기 있는 것일까요? 진은 우리에게 정녕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이들이에요. 그것도 아주 어린 아이들이죠. 진의 눈에 우리를 그토록 안다고 특별하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 그것이 신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자질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의 자녀들, 신의 아이들이니까요. 모든 것은 신의 창조물이죠. 신의 아름다운 창조물이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신의 아이들이 우리가 살고 즐기고 탐험하는 것, 그게 신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 아닐까요? 나는 갑자기 기명과 여기까지. 자, 우리 인간은 이렇게 3세계를 살게 됐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빛의 세계에 내가 포함이 되느냐 포함이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절대 손으로만 계신 악을 갖고 동시에 갖고 있는 인간에게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슬픈 사정을 아십니까? 여러분, 자, 이 마이크를 제가 단선을 했어요. 지금 껐어요? 잘 안 들리죠? 근데 이 선을 연결됐을 때
마이크는 잘 들려요. 여러분들이 절대 선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매체를 쓰고 들어볼 수 있는 조건을 만들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이 됩니다. 근데 내가 악을 동시에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드럼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다 남은 벙커시우 시커먼 그 자동차 엔진에서 뽑은 시커먼 엔진 오일이 가득 들어있어요. 여러분 거기 들어가서 목욕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그러면 맑은 샘물 하늘에서 산속 깊은 샘에서 나오는 드럼통이 있어요. 물이 담긴. 목욕하라면 하겠습니까?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내 몸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하면서 벙커시우 통이 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욕망, 미워함, 그리고 서로가 형제끼리 하나 안 되고 하나님 아래 하나의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요? 맑은 물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하셔야 들어오시죠. 절대 선만을 갖고 계시는 분에게 악이 공존하는 인간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와서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을 하는 이유는 절대 선의 생활, 사랑을 베푸는 생활, 많은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경험, 정적인 충격을 주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 닮은 인간을 속에 하나님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주입니까? 아주.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인체와 육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인체와 육신의 구조를 보면 이 육신은 생력 요소, 땅의 음식을 먹고 이 육신이 자라지만 이 영인체는 생명 요소, 성령의 힘을 통해 가지고 빛과 공기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초반에 밥 잘 먹으려고 하지 말고 영의 양식을 그리워하라.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성한석 선생님 앞에 계십니까? 타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자, 새끼 굶으면 어때요? 더 변화가죠. 예. 자, 10일 금식하면 어때요? 죽죠. 예, 죽겠다. 그죠? 그러면 성한석 선생님은 밥을 안 먹었을 때 육신의 고통을 느끼면서 영의 양식은 얼마나 굶으셨습니까? 많이 굶었죠. 50년. 그런데 50년 굶으셨는데 왜 영의 밥에 굶주림에 배고파하지 않습니까? 화수기 왔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밥에 굶주린 것을 느끼고 살아야죠. 육신의 밥은 고기를 몇 끼만 끊어도 배고파 아우성치면서 어찌하여 이 타락한 인간들이요 영의 양식을 끊고 배고픈 줄을 모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소, 하나님이 주시는 생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 그리고 감동, 감화, 감탄, 이런 생활을 해야 돼요. 감사의 생활을.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잊지 못할 정적인 충격,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입으로 말하지 말고.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성도들이요, 종교인들이요, 입으로 사랑이 아니라 잊지 못할 추억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닮은 본보기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시작. 시끄러워 된 몸은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가고
숨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숨이 바로 하나님의 영인죄요 사랑인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아주 아멘. 아주 오늘 여러분들은 빵으로 사는 분 아니죠? 예 입으로 예,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심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인체의 중심 부분, 하나님을 느끼고 정지의의 가치를 추구하게 됐다. 옳고 옳은 종, 그 다음에 알지. 우리가 많은 말씀을 알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추구해야 된다. 육심은 시작. 본능성, 생존, 번식, 진선, 진미선. 그래서 생심을 위한 에너지의 발현체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육신을 태워서 생심을 돕는 거예요. 육신은 생심을 위해서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에 너무 미련하지 마. 지상에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퍼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자본주의, 이 민주주의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워렌 버핏처럼 정말로 돈 버는 재주가 있으니 돈 버는 재주만 자기가 만족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베푸는 거. 이 공산주의는요, 빼앗아다가 나눠주려고 하지만 원래 하나님은 뭐냐면 같은 형제애를 느끼고 자기는 돈 버는 재주가 있으니 돈 버는 재주의 기쁨만 느끼고 나머지를 다 환원해야 돼요. 그런 교육이 바로 신본주의, 하나님주의, 종교에서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근데 종교가 어떻게 돼요? 야, 나는 놀랐어요. 아니, 우리 교회, 우리 저기 나라에서도요, 대형 교회가 한 달에 1,200만 원 월급 받는 목사가 있어요. 아니, 1억 2천. 그건 얼마 돼요? 그래서 네, 그런 목사가 있어요. 다 쓰고 집에 가요. 우리 분당교회 이찬수 목사는 얼마 받는 줄 알아요? 네? 한 500 받겠지. 그 양반은 6,900만 원 받아요. 한 달에. 오, 그럼 7억을 내세요. 이게 우리 종교가 썩어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목회자가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품속까지 느껴지게 하자. 우리 저기 윤땡큐 목사님이나 우리 샤론 목사님은 가난해. 그건 많지 않아. 행복하다. 그렇죠. 목사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런 네. 거 어디 쓰고 싶어서 골치가 않아.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마음은 결국은 이 육신은 육신과 육체가 있죠. 우리도 치에 우리가 고기라든가 잡으면 막 떨잖아요. 살아 움직이는. 그러니까 육심이에요. 그 육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영인체가 있어요. 우리는 생심,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힘에 의해서 생심이 자라고 영체가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은 영인체를 완성시키는 생명 요소를 제공받고 또 육신에서 영인체는 생력 요소예요. 땅의 힘. 그리고 영인체에서 육신에게 준 것을 생명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선을 중심 삼고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 육심선이 결국은 우리가 이 생심선과 만나서 균형을 이루면서 영인체를 완성시키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속성, 절대 유일불변의 사랑이 정원정착할 수 있는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닮아서 정오정착할 수 있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 없는 삶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래서 기도하고 정성으로 하나님의 책을 읽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은 육체를 중심하고 이 육신이
이제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이렇게 성장을 해요. 영형체, 생명체, 생명체. 그래서 영계가 이 낙원 천국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시겠어요? 뒤에서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신 생활의 의의는 영인체 성장, 육신을 토로해서 성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는 밤 껍데기는 밤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밤 껍데기는 육신이기 때문에 이 육신을 토로해서 그 알맹인 밤알이 영인체가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굶주림의 역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육신의 허기. 한 끼만 걸러도 즉각적으로 찾아오는 육신의 반응을 느끼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영혼의 허기, 계속 말씀을 안 먹어도 굶주림을 못 느끼는 동물과 같은 인간으로 전락됐는고라고 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 욕망에 우리가 비만 상태에 빠진 것이 현재 인류의 모습이고 우리 종교인들이 이것들을 제대로 못 가고 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샬롬. 그죠? 평안.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안 할 때에 평강이 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 따라가면은 우리도 모르게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했듯이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 오간을 깨워라. 천상의 체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육신의 오간이 있듯이 영인체의 오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오간하면 어디예요? 자, 눈. 그 다음에 어디예요? 네, 귀, 입, 코, 그죠? 그 다음에 영적 촉각 전체를 이 세포의 촉각 전체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오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각, 이 말, 그 언어, 그 다음에 호흡, 청각, 그리고 세포 전체가 흐르고 있는 느낌, 이것들을 오관이라고 해요. 근데 육신의 오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봅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들 보십니까? 좋은 것을 보십니까? 긍정을 보십니까? 부정을 보십니까? 싸움을 보십니까? 또 우리는 영적인 청각, 무엇을 듣습니까? 좋은 말을 듣습니까? 나쁜 말의 속삭임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습니까? 또 언어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사랑의 언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언어, 감사의 언어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영적 호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요소를 받아들이면서 그 충만한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촉각,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부하고 사십니까?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은 육적 오간이 영적 오간을 발전시키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상의 삶은 육적 오간이 영적 오간을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아주? 아멘? 네, 그래요. 왜 육적 오간을 왜 코 달고 입 달고 눈 달고 귀 달고 있으면서 그것이 영적 오간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왜 나쁜 말 하고 뒷담화 치고 여기서는 사랑한다 저거 하면 뒤에 가서 누구는 어떻더래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비판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왜 종교끼리도 이 종교는 나쁘고 저 종교는 좋고 그러냐고. 하나님을 가르쳐줘. 하나님의 본질을 가르쳐주면 2단이고 3단이고 다 없어져요. 하나님의 본질을 안 가르쳐주고 자기들은 호의호식하고 몇 억씩 받아가는 연봉을 받으면서 무슨 사랑이 있어요 거기에. 영계를 가르치면서도 영계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눈과 귀, 현상을 넘어 본질을 감각해야 된다. 뭐라고요? 시작! 현상을 넘어 본질을 감각하라. 그래서 우리 영적인 눈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육의 눈, 영의 눈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자, 육의 눈은
비교하고 남의 단점을 찾아냅니다.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생겼어. 아이고 저 사람 옷 입은 것 좀 봐. 아이고 저 사람 얼굴 봐. 아이고 저 사람 관상을 보니 어째. 라고 이 육의 눈으로 보면 비교하면서 남의 단점을 찾아내요. 근데 영의 눈은 어떨까요? 자, 영의 눈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러분 호킨스 아세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던 사람, 그죠? 그 어머니가 이 호킨스가 어렸을 때는 정상화였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애가 마비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호킨스에게 이야기했죠. 너는 하나님이 지어준 존재야. 너는 개성이 있어. 너에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에 하나님이 선물이 있어라고 호킨스에게 속삭였습니다. 호킨스는 컴퓨터의 발달에 의해서 이 눈동자로 천체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 천체 망원경을 보면서 하늘 세계 그 별들의 세계를 연구하기 시작해서 노벨상을 탔어요. 묻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호킨스만 못합니까? 글쎄, 다 다리도 움직이고 다 하잖아요. 눈도 정상이고 코도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남편하고 싸웁니까? 가끔? 남편하고 싸운 게 아니라 처리하기가 힘들면은 다른 오빠가 편해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호키스 엄마가 터야지. 남편을 품어야지.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온 분들 중에서 자기 자식이나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가 호킨스처럼 눈만 버둥버둥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찌 자기 자녀,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그토록 사랑 안 하고 영적인 시각을 안 갖고 있냐? 아직도 잘했나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보라. 아주 아멘. 아멘. 자, 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자, 귀. 영적인 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자, 우주가 주목하는 보는 것을 자, 영적인 귀. 육의 귀는 어떻다고요? 시작. 세상의 비난과 부정적 소음에 반응하고. 그래 이놈 귀가 얇아. 솔깃해. 다단계하니까 그냥 뭐 기독교고 뭐 목사고 뭐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 끌어들이고 저 사람 끌어들이고 사랑의 관계를 전파해야 될 사람들이 남을 이용해서 지가 물질적인 축적을 하려고 별짓을 다 해. 그거는 별 안 맞아야 돼. 아멘. 네. 그런데 영적인 귀는 어떨까요? 영적인 귀는 자 시작. 소음을 필터링하고 내면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능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을 키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귀, 오감을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영체를 성장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침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이 타락한 인간들이 사탄의 놀이개가 돼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계속 나쁜 것을 듣고 나쁜 것을 말하고 나쁜 것을 보고 남을 짓밟고 싸우고 전쟁하는 이 문화가 만들어졌으니 하나님을 통해서 고침받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자, 영적인 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언어와 사랑의 감수성을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마태복음 15장 11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말이 영혼을 결정한다.
상처 주는 말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아주? 예, 우리가 영적인 호흡,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영적인 호흡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쁜 게 많아. 들어가는 건 죄가 되는 게 없어. 나오는 말이 영혼을 해쳐요. 남을 흉보고 들어가는 건 음식밖에 더 있어.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 뭐 하느냐고. 하나님이 그 사람 채를 쓰고 들어올 수가 없는데 자기들이 다 맡고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느냐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촉각을 우리가 키워야 돼요. 이제 우리 세포가 400억 개 조의 인간의 세포가 있다고 하는데 이 영적인 촉각을 키워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숙한 영혼은 사랑의 향기에 예민하다.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완성시켜주려는 마음의 촉각을 가진다. 아주? 아멘? 아주? 예, 사람을 사랑하세요. 여기 있는 분들, 여기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면서 나를 각인시키고 내 사랑을 잊지 못할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 때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체 완성된 입장에서 사랑의 완성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분성체로서 완성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을 잃어버린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소성의 완성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100%의 잠재 능력 중 인간은 5%만 하려고 하고 그와 내가 나는 사랑의 확대를 못하고 왔다라고 합니다. 야, 100% 중에서 내 잠재 능력이요, 내 아이디어가, 내 생각이, 내 정신 능력이 100% 중에서 5%만 쓰고 죽는데요, 변호사님. 억울한데. 억울하죠. 항소해야 돼. 항소해야 돼. 진짜. 누구한테? 도시에게, 사탄에게 항소해야 돼. 우리는 그들에 잡혀가지고 한마디 앵벌이 하는 인간이 돼버렸어. 물질적으로. 거기서 조금 떨어진 거 집 사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거 차 사고, 그리고 기뻐가지고 그게 행복이라고 찾고. 아이고, 껍데기만 무성한 자들이요. 알맹이는 어디 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고파가지고 무화과 나무 찾아가 보니까 열매 달을 베버리라고 했잖아. 태워버리라고. 여러분들 다 태워지는 지옥에 가서 해? 아니요. 우리 변호사님 아주 놀라워. 난 이뻐 죽겠어. 그걸 왜 해요, 내가? 자, 그래서 나는 어때요? 자기를 또 다른 상대가치에서 찾기 위한 운동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를 또 다른 상대가치에서 찾기 위한 운동.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나가 갖지 못한 것을 우리 소환석 변호사님이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홍보석 목사님이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갖고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모든 사람과 사랑을 나누면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개성진일체를 우리 김옥자 권사님의 개성진일체, 하나님이 유일하게 준 개성진일체, 호킨스처럼 유일하게 준 그 개성진일체를 내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아이고, 그거 알고 준 성경 조금 안다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뭐 2단이고 3단이고 가름하고, 아이고, 그 군상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 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형제고 당신 부모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사랑하고 싶은데 형제를 찾아오는 그 기쁨을 누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요셉처럼 10 형제가 죽이려고 했을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모든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했던 그 성서의 기록은 어디로 갔는고? 자, 그래서 또 다른 상대가치에서 찾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각인시켜야 돼요. 100%의 사랑을 줘서 잊지 못할 사람이 되어야 돼. 내가 잊지 못할, 기억에서 지워버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강사는, 여기 용진원이라는 목사는 누가 완성시켜줘요? 저 혼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완성 못. 여러분들 인정 안 해주면 여기는 제가 이 목사로서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상대를 찾아 완성시켜 나갈 때 내 자신의 창조적 가치, 인격의 속으로 완성된다. 그럼 많은 상대를 찾아서 완성시켜야 돼. 많은 상대를. 그래서 내 자신의 창조적 가치. A를 대했을 때, 우리 손주, 큰 손주를 보니까 요놈을 요렇게 키우고 싶어. 아이고, 또 요 손녀를 보니까 요걸 키우고 싶어. 그렇게 창조하다 보니까 내 자신의 창조적 가치, 인격의 속성도 완성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늙어지면서 세상에 경험을 많이 할수록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측은지심이 가고, 야, 내가 인생이 이렇게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나도 그 사람을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눈물 흘릴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아주? 아멘? 자, 그래서 나의 확대가 이루어져서 세 번째 시작. 투입하고 잃어버리면 외형은 소모의 형태를 띠지만 내형은 인격의 완성과 대상 창조를 만들어낸다. 얘 주는 것은 소모야. 소모 같아 형태는. 그런데 그 감격을 받은 사람이 일러만 가세요. 되돌립니다. 죄를 지었는지. 죄는 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라고. 그래서 정말로 내가 그 가치를 인정받을 때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슴이 찔리셨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나쁜 놈떡을 먹고 살거든요. 이 목사님부터 저런 분이시면 장사가 안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변호사님한테 박수 다시. 그래서 나를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확대를 통해서 사랑의 화신체가 될 때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결론은 이 영체 생심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힘을 통해서 영체가 완성되고 이 육체는 육심을 통해서 육체적 에너지를 갖고 영체를 완성시키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심의 주관이 아니라 영체의 성장과 완성을 우리 육심의 주관을 통해서 이 영양분이 영체를 성장해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봉사와 희생, 이타주의는 그냥 남에게 봉사하고 이런 것들 그냥 남한테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 그리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가? 어쩌고저쩌고 뭔가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 봉사와 희생이 나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닮는 속성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봉사와 희생, 이타주의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영인체의 감성을 우리가 육성해가지고 이 봉사와 희생, 영인체의 감성을 육성해서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사랑해보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오. 내가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에 내재되었던 내 심정이 폭발돼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부모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선미 이걸 축을 통해서 지정의 하나님의 이 그 속성 성품을 완성시키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시대에서 주지 못한 모양을 가지고 나오면 다음 단계에서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없다. 태중세계에서 지상을 준비하지 않으면 지상에 기여하는, 지상에서 온전히 준비하지 않으면 천사의 기여하로 사는 것이 지옥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인생의 3단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사랑에 우리가 지옥이 중요합니다. 왜 성경은 한마디로 바이블을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가 10개월 10일 동안 이 태중에서 지상 세계를 준비해서 지상의 기형화가 안 되고 영계를 준비하면서 100년 동안 살면서 영계의 기형화로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중에서 육신을 준비하는 것처럼 지상에서 사랑을 체육해서 영원한 영계에서 생활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영인체의 선화, 내 마음의 영인체를 선화시키고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이 악화는 지상에서 이 결정하게 되는데 이 악화를 우리가 방지를 해야 돼요. 육신 생활은 영인체의 기록입니다. 자동 VT해야 돼요. 내 마음이 내가 기록하는 거예요. 내 세포가. 자, 그리고 천국행, 지옥행은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기영하고 사는데, 천상에서 기영하러 사는데 그게 지옥이지. 누가 지옥을 보내서 지옥인가? 자, 그리고 속죄는 세상에서만 가능하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잘 읽어보세요. 속죄는 지상에서만 가능하대요. 사랑을 만들어서 사랑을 많이 하는 것이 속죄하는 길이에요. 자, 영적 감성을 배양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고린도서 13장 13절을 여러분들 자기 전에 한번 열어보세요.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우리가 무형실체세계와 유형실체세계 완성은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성상과의 천국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무형실체세계, 유형실체세계를 우리가 이 인간이 이 마음은 영원 무한 시간 공간을 초월하기를 원하고, 이 몸이라는 놈은 순간 한정 제한이 있어요. 근데 이 제한된 몸은 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은 결국은 전도서 12장 7절에 몸은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고, 이 육신은 결국은 이 영적 오간, 영인체는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 지옥, 지상 천국, 우리가 그 지상에서 천국 생활을 한 사람은 천상에 가서도 천국 생활하지만 기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지상에서 기영화로 사는 사람들은 천상에 가서도 지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인체 존재 성구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고린도서 15장 44절,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마태복음 17장 3절, 누가복음 9장 30절.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제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성경을 통합적으로 못 보고 자꾸만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제대로 못 깨닫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주? 아멘. 네, 그래서 결론은 신은 유형의 삶,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의 삶을 원하고, 인간은 무형의 삶을 추구한다. 왜냐하면 완성해서 영인체가 무르익어서 사랑 덩어리가 돼서 하나님이 분체로서 하나 사랑의 덩어리에 영계에 계신 하나님의 분체로서 가기 위한 준비를 우리에 해서 하나님 닮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고 무형이듯이 우리도 그 세계에 가서 영원한 사랑을 갖고 무형의 세계에서 날개짓 하면서 빛으로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원자 절대, 그리고 인간은 상대인데 결국은 이 원자 절대 시간, 공간, 무한 이거 초월합니다. 인간 상대는 어때요? 시간 한계가 있고 공간에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을 쓰고 들어와서 유한의 추구를 통해서 실체 경험을 하고 사랑을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돼요? 무한의 추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초월을 경험해야 돼요. 지상에서. 그리고 신은 인간 세계 속에 내려와 실체를 느끼고 결국은 인간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 인간화되고 인간이 신성화를 추구해야 될 나다. 자, 신의 인간화, 인간의 신성화, 무형의 유형화, 유형의 무형화. 그래서 결국 인간 속에 함께 사는 인격신이 되고 싶은 것이 하늘 부모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주의 틀 위에 자신의 가치를 추구할 우리고 초월된 세계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찾아가는 곳이냐 보내주는 곳이냐 마지막 찾아가는 곳? 예. 자신의 영인체를 완성시킨 만큼 천국을 찾아가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맞는 것이 있어. 내가 준비한 만큼 가. 내가 준비한 만큼 연세대 갈 수 있고 서울대 갈 수 있고 못하면 지방대학 갈 수밖에 없어. 천국도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영체를 완성시키면 그래서 우리가 위하여 살았느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산 자는 지옥이고 남을 위하여 산 자는 천국이에요. 뭐 믿고 안 믿고 지옥 천국 떠들지 말라고 그래. 떠들지 말라고. 영인체가 완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영인체 완성된 만큼 가는 거예요. 성경을 뭘로 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남겨준 성경을 그렇게 엉뚱하게 뭐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웃기는 소리 하는데 영인체가 완성이 돼야지.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였느냐? 예수님 얘기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나에게 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여러분들 각자 한번 계산해봐. 나의 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저는 원수를 사랑해요. 내 마누라를 사랑할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자, 그래서 내가 지상 생활을 잘못하면 자신도 조상도 후손도 거기에 거꾸러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상도 뭐로 해요? 내 후손이 완성되기 원해. 그래야 조상도 조상다운 조상이 되니까. 조상도요 구원이 자기에게 안 달려 있어. 자기 후손이 잘 되어서 자기 조상을 빛내야 되는 거예요. 많이 피를 줘야지. 그렇지요. 아주 아멘. 그래서 우리 천주에서 인간의 가치는 뭐냐? 결국은 이 남자 여자가 이 천상에 갔을 때 이 지상의 주관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체로서. 그리고 이 지상과 천상의 매개체에 왔다 갔다 하면서 화동의 중심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천주를 총합한 이 하늘과 땅을 총합한 실체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꽤 늦게 왔다. 예, 그래요. 변호사님, 내가 점검할 거요. 이제 그냥 허투루 교회 다니지 마시오. 교회는 안 가요. 예, 그러니까 이거 말씀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전 내가 되기 전에는 성전에 가야지. 예, 그래요. 교회 가면 뭐 말이 많고 이래서. 예. 또 저기 육의 밥만 먹으려고. 영의 밥을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장도 빼고 목사 빼고 패가 많이 안 간다. 아,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잘 보시고 살겠습니다. 예, 네. 한 가지 질문. 네, 질문하세요. 지금 그 영인체가 완성이 되면은 천상 세계에서 빛과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는 아버님이 엄청 저에게 그런 사랑을 많이 만지게 해요. 지금으로. 네. 항상 궁금한 것은 이 육체가 다 말하는 사람한테 약간씩 틀리니까 이 육체가 우리가 이제 처음에 기독교에서는 이제 신령하고 또 네. 젊은 몸으로 부활된다고 그러는데 네. 육체가 지금 우리 천부모님 저기에서 네. 그래서 질문이 뭐야? 요점이. 요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상 세계에서는 네. 사랑과 빛으로 역사하잖아요. 네. 사랑으로. 네. 근데 이 육체가 이 부부끼리 같이 가고 자식끼리 같이 가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듣고 싶어요. 네, 그건 나중에 길게 얘기할게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네, 오케이.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시에요. 신이 아니고 그냥 막연한 절대 전능의 하나님 믿지 마세요. 그것은 종과 주인의 관계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자, 다 같이 마무리 기도를 제가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 부모님, 천부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한 귀한 일정 첫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를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타락함으로 사탄의 아버지여 구름이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 영인체를 가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막연한 구약시대의 신의 영역으로 바라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신약시대, 성약시대, 완성의 시대, 천일구의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이제 하나님에게 정말로 정성과 기도를 통해서 내 부모인 것을 고백하고 부모의 음성을 듣고 자랄 수 있는 타락 이전의 아담 에와로 거듭날 수 있는 이들 모습 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 오신 축복하는 응징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보고하고 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